믿음의 눈을 가져라. 우린 이 11장 말씀을 참 설교를 가장 많이 듣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이렇게 한번 설교하고 나면 바로 이제 내려가서 하나님 다음 달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고 제가 하나님 옆에 소위 서치를 해요. 쭉 소위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쭉 창세기부터 쭉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가 가장 합당합니까 하고 이렇게 미리 기도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서 본문을 잡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한 3일 남겨놓고 그리고 본문을 보내거든요.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도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듣는 단어입니다.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믿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서 히브리 11장을 우리는 믿음의 장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믿음을 우리가 오늘을 통해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하고 함께 간다. 바라는 것은요, 이 호프라는 용어로 영어 성경에는 쓰고 있는데 과거형이에요. 과거에 바랬던 것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믿음의 씨앗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죽었던 내가 살았다.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과거에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과거라는 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연상될 수도 있겠죠. 그리 못한 분도 혹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시점인가 믿음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그 믿음이 지금도 진행돼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 믿음이 우리를 인도할 거예요.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는 내용이에요. 바라는 것이다 하는 그 바람의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소망을 가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 소망이 현재에도 있어요. 미래에도 그 소망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밝혀줍니다. 이것이 동시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내 속에 그 소망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이 소망이 함께 역사하는 이것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 믿음의 차이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다, 소위 크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다, 믿음이 작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떤 인간적인 표현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어떠한가. 내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내 믿음이 어떻게 자라오고 있는가. 지금 내 믿음의 현실, 믿음은 실상이고 증거라 그랬거든요. 내가 얼마만큼 내 속에서 믿음이 소위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작동을 해서 운동을 해서 생명력을 발휘해서 소망으로 그것이 일하고 있는가. 똑같은 어려운 상황이 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물에 빠지듯이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호적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현상을 보고 어려운데 상대방은 메뚜기같이 커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볼 때 메뚜기가 적게 보여요. 믿음을 어떤 걸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여호수아 갈렙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허풍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훨씬 크게 보여져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은 바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사건 상황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천국 도착할 때까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꽉 차 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이 고해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기쁨의 현장들인 줄 믿습니다. 조금 죄송한 말씀일 수 있는데요. 제가 20살 때부터 설교를 했어요. 그때는 성경을 얼마 알겠어요. 근데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그냥 다니면서 울면서 다녔어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꿀송이 같은지 막 눈물이 줄줄 나면서, 이거로는 창피하죠. 청년이 울고 다니니까. 그러는 가운데 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도 오늘날처럼 이 A4 용지도 없었어요. 그 당시는 이런 쪽지에다가 좀 적어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물론 그 설교를 위해서는 교회를 가면 1시간 정도 가야 되는데, 저 천호동에서 목동까지 1시간 더 걸렸죠. 그럼 뒷자리에 앉아서 계속 기도하면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를 했어요. 지금도 행복한데 그때 참 행복했어요. 아주 행복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다는 게, 그 당시에는 대언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전하는 건데 하여튼 행복했어요. 아주 영광스러웠어요. 그거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때 믿음이나 지금 믿음이나 똑같으면 안 되겠죠. 내용이 계속 차갔겠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소망하는 것들에, 사건적으로는 어려움이 와요. 사건적으로는 갖가지 도저히 이건 내가 해결할 일이 아니다, 그런 일이 와요. 올 수 있어요. 육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걸 통해서 소망을 갖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어려운 일이 크면 클수록 소망이 더 커져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게 더 커져요. 이게 소망이에요. 아무 어려움이 없다,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럴 수가 없어요. 살아가면서 물론 좋은 일도 많이 있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고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믿음 안에 있으면은요,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면은 소망을 만들어내요.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주요. 믿음은 주님을 믿는 순간부터 오잖아요. 그럼 사건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어려움이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 수준에 생각하면 빠져버려요. 근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상황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쌓여가지고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중반을 넘어서 하반절에 있는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잘 압니다.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비유죠.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있어요. 큰 아들은. 그런데 믿음으로 보면은 그 아들은 믿음이 쭉정이 믿음. 아까 기도하실 때 쭉정이 기도하셨는데 쭉정이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은 쭉정이 믿음이 되어져요. 교회 안에 있어도 믿음 생활한다고 말은 그래도 실제로 내 믿음이 쭉정이 믿음이 되면 안 되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갔어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돌이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향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믿음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생명력은 하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전진해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향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천국에 도착하면요, 믿음은 쓸모없어요. 이 땅에 있을 때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천국에 도착하면요, 소망도 필요 없어요. 이 땅의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여러 가지 좋고 안 좋고 사람 관계에서, 물질 관계에서 여러 상황 가운데 오늘날 국제 정세나 대한민국 상황이 얼마나 이래요. 이거 바라보면은 마음이 제대로 믿음이 작동이 안 되어져요. 마음이 흐려져요. 세상으로 떠내려갈 수 있어요. 세상은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지금까지도 온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계속 이렇게 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가운데 아담 이후에 아벨부터, 오늘 본문에 아벨이 나오는데 아벨부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이것이 히브리 11장의 전체 내용이거든요. 우리 각자가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달라요. 믿음의 내용이 다 달라요. 예수님께서 두 아들을 비유할 때 당연히 첫 아들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았겠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둘째 아들처럼 되라고 비유했을까요? 그것도 만족스럽진 않아요. 큰아들처럼 집에 있으면서 처음부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처럼 동생을 안았을 때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아버지가 보람되잖아요. 형제간의 우애를 보고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대하는 믿음이 그거거든요. 우리 가운데 당연히 쭉정이는 아니고, 그렇다고 중간에 돌아오는 이 아들 정도의, 둘째 아들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정확하게 점검해서 내가 언제부터 어떻게 믿었는가를 다시 한번 추억하면서 그때 믿음이 지금까지 어떻게 나에게 지금까지 쌓여오고 있는가, 이게 점검돼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내가 얼마만큼 그 가운데 이 믿음이, 이 세상 말로 하면 농사를 져가지고 믿음은 일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소망을 만들어내요. 소망을 만들어내면 그 열매가 사랑인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믿음도 필요 없어요. 소망도 필요 없어요. 남는 것은 사랑만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서 13장 1절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은 이 땅에 있을 때 필요해요. 당연히 사랑도 필요하죠. 믿음으로 일하면은, 믿음으로 기도하든 음식을 먹든 누굴 남을 섬기든 돈을 쓰든 다 믿음으로 일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는 반드시 소망이 따라요. 이게 없는 사람은 쭉정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쭉정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뭘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원하시는 그것이 이것일까 저것일까. 우리는 어떤 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그거는 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여쭙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는 이걸 해도 오케이고 저걸 해도 오케이예요. 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어차피 우리 성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묻는 게 중요하고, 그럼 나머지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럼 내가 했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물었고 맡겼고 성령께서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역사 앞에 야, 역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야. 참 우리 아버지는 멋져. 하나님이 이 칭찬받는 거를요, 또 영광 받는 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속성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되어 있으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본 마음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 그래요. 우리도 영광 받기를 원해요. 육으로 영광 받아버리면 이거는 이제 이단이 되고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냥 그대로 영광을 돌리면요, 하나님께서는 얘야 너에게도 영광을 주기를 원한다. 이게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에요. 이게 창세의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사단이 이거를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꼬여서 죄를 범하게 한 거거든요. 저희가 이번 한 달 동안 배를 이리저리 좀 땄어요. 도와드리느라고. 배를 따는데 정말 굉장히 커요. 큰 거는 수박만큼 아니라도 어린 아이 머리만 해요. 커요. 근데 다 보면 아주 달고 과즙이 많아요. 오늘 들어보니까 어떻게 송 목사님한테 간 것 중에는 그렇지 못한 게 있어갖고 야 그런 것도 있구나 그랬는데 처음 들었어요 그런 거. 근데 하여튼 분류할 때 잘못했나 봐요. 근데 나무에 달려있는 것 가운데 정말 맛있는 배는 이 새가 어떻게 알고 그것만 그냥 쪼아먹어요. 그것만 계속 쪼아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요거 한 두어 번 쪼아먹고 나면 또 딴 거 쪼아먹어요. 좋은 거는 쪼아먹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안 좋은 일이 있다. 마귀라는 놈이 우리를 쪼아먹으려 그러는 게 마귀로서는 그게 정상이에요. 직접 하나님을 대적을 못해요. 마귀는. 당신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괴롭혀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직접은 마귀는 못해요. 인간을 괴롭히는 게 마귀는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익은 배일수록, 잘 익은 성도일수록 마귀란 놈이 괴롭혀요. 이걸 비정상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배에다가 어느 정도 자라면요 크게 옷을 입혀요. 종이로 이렇게 싸놔요. 그러면은 이 새란 놈이 이거를 쪼아먹지를 못하나 봐요. 근데 이게 빵빵하게 있잖아요. 그럼 종이가 터져요. 터질 때 이걸 따요. 근데 터질 정도 되면 냄새가 이게 나는지 보는지 하여튼 그때부터 또 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익으면은 마귀란 놈이 그냥 안 둬요. 어려운 시험들이 온다. 사람을 통하든 사건 환경을 통하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시험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당연히 오는 거예요. 오는 거를 어떻게 잘 그거를 내가 소위 유도에서는 업어치기 한다 그러잖아요. 그 힘을 역이용해 갖고 마귀가 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역이용하는가? 하나님, 이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100% 지혜를 주세요. 그럼 갈수록 지혜가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과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살아오면은 갈수록 지혜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지혜예요. 솔로몬은 이제 안 떨어졌을 때 솔로몬의 지혜죠. 이것도 추락하는데 언제 추락하는가? 내가 나올 때 추락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 방법으로 뭔가 해보려는 첫 번째가 결혼 정책인 거예요. 거기서 추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도착할 때까지 내가 나오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주님 이 가운데 어떻게 할까요? 마귀란 놈은 공격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마귀는 우리의 실력을 키워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뭐 세게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금식하면서 여러 거 있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100% 답을 주세요. 인간적으로는 내 기준에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시시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내 수준에서 여쭙고 내 수준에 하나님은 답을 주셔도 그게 완벽한 거예요.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사람이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자체가 완벽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익은 거예요. 그것이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 남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하는데 결국은
하나가 9가지로 인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무지개도 인간의 눈에 7빛깔이지만 하나거든요. 우리도 다 주님 안에서는 하나예요. 하나인데 성향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 같아도 주님 보실 때는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됐다는 자체를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느끼고 그거를 즐길 수 있어야 돼요. 부부간에 다른 게 당연하거든요. 어제도 고려인 그 한국어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부간에 다른 게 당연해요. 그걸 이상하게 보는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한쪽은 음이고 한쪽은 양이에요. 남자고 여자예요. 다른 게 당연하거든요. 다른 거를 즐기세요. 주님이 만들어 놓은 작품이기 때문에 악한 원수마귀도 하나님이 만들진 않아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죠. 즐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즐길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이거 어떡하나가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 뭘 원하실까? 하나님 마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쌓이는 것이 소망이고 그 열매가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농사를 잘 짓는 거는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사랑이 있으면은 농사를 잘 짓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도 당연히 있어요.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건조해요. 그러면 이 씨앗이 뭔가 말라가든지 쭉정이든지, 여기는 쭉정이가 없는 줄 믿습니다. 말라가도 안 됩니다.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심었다 하면 30배 최소한 100배, 성경에 또 10,000배도 나와요. 무한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드린다는 건 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요. 이건 돈을 말하지만 믿음을 말해요. 믿음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이 땅에 믿음을 행하는 모든 것은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 오늘은 뭘 먹을까요? 저희 아내가 손님이 오거나 이러면 그냥 있을 때도 그렇지만 평상시도 그렇지만 뭘 할까요? 여쭤요. 주님 대접 받으셔야 되니까. 저도 그래서 대접을 잘 받아요. 주님 대접 받으시 물어요. 하나님 뭘 할까요? 그러면 그대로 해요. 그러면 음식이 맛있고 안 있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묻는 거를 받으시는 거예요. 왜? 묻는 게 그게 믿음이고 그게 소망을 일으켜요. 그럼 당연히 사랑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안 나타나는 게 이거는 비정상이에요. 하나님께 여쭈었으면 소망이 부풀어지고 인간이 부풀음이 아니라 커지게 돼 있어요. 사랑도 당연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실상이라는 것은 당연히 나타난다 소리예요. 하늘에도 나타나고 이 땅에도 나타나요. 요즘은 좀 표현상 좀 재미있는 게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그 양자 원리, 양자 역학이 나와갖고 그 바닷가의 모래 가운데 하나 집으면 알 정도의 하나님이 알 정도의 그게 그래서 양자 역학이라는 것이 조금 요 믿음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아서 조금 도움이 돼요. 이 땅에서 행하는데 하늘나라도 같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도 동시적인 거예요. 우리가 전에 제가 한 2번, 3번 여러분에게 설교 강의 말씀드렸죠.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보면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이 내려와요. 근데 그 성을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요. 천국의 내용이기 때문에 규정적으로 말하는 게 없어요. 보면 다 비유이기 때문에. 그 핵심은 아내가,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준비해요. 남편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신부가 준비해요. 어떻게 준비해요? 이 땅에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살면 하늘의 소망이 바라봐져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은 하늘에 각종 사랑의 재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지만은 사랑의 덩어리예요. 그게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이 다, 이 땅의 성도들이 다 올려드린 게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뭐 구체적인 거 몰라도 예를 들면 예수님이 총감독 천사장들이 뭐 10부장 있고 그러듯이 또 감독하고 밑에서 천사들이 일하겠죠. 어차피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일하는 건 아니니까. 재료는 하늘나라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요, 믿음으로 일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에요. 짐승에게 있어요? 없어요. 천사에게 있어요? 없어요.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배가 아파요. 자기에게 안 준 건데, 아담과 하와에게 줬는데, 그러니까 하와를 유혹해서 인간을 타락하게 한 거죠. 이거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여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방법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히브리 11장이 믿음과 관련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던 미래, 천국 갈 때까지, 천국 딱 도착하면 됐어. 믿음은 이제 사퇴. 저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건물, 요즘은 그렇게 건물 안 쪄요. 옛날에는 판넬을 짜가지고 기둥을 이렇게 짜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뭐 레미콘도 없었지. 그 당시에는 일하는 사람이 떠가지고 세멘 부어요 막. 그래 꽃청겨로 막 이래갖고 양생한다 그래. 굳어지면은 거푸집은 떼어내요. 이 믿음이라는 거푸집이에요. 틀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천국 도착하면 다 떼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만 믿음을 가지고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는데, 보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더 우리가 구현할 수 있다. 표현상 구현할 수 있다. 내가 뭔가 잡히는 게 없어, 보이는 게 없어. 근데 육의 인간은요, 뭔가 보여야지 해요. 돈이 있어야지 뭘 하고, 내가 실력이 있어야지 뭘 하고, 내 걸 갖고 뭘 하려고 그러는데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훨씬 내가 뭐 없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어요. 그럴 때가 훨씬 많아요. 물론 믿음이 이제 어느 정도 주님 오실 때 차 있으면 뭐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지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근데 초반에는요, 없는 게 훨씬 나아요. 세상에서도요, 정계에 있는 사람들, 재계에 있는 사람들, 뭐가 많을수록 자식 농사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어려워요. 뭐가 많을수록, 세상 것이 많을수록 저 하늘나라 농사는 말도 뭐 끊을 필요도 없고, 자식 농사 자체도, 이 땅의 농사도 힘들어요. 다 마약을 하든지 갖가지 안 좋은 걸로 다 빠질 확률이 훨씬 많아요. 그 부모가 뭐 그럴 확률이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날마다 중보하세요. 중보하시나요? 성령님을 보내셔갖고 천사를 보내서 날마다 우리를 지지해 도와줘요. 실제로. 할렐루야. 이러니까 없는 것 같으나 사도 바울은 나는 있는 자 같다 그랬어요. 뭐 있어서가 아니거든요. 없어요. 실제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뭐 직장도 없잖아요. 물론 사도였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믿는 것도 아니죠. 실제가 뭐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있는 걸 버리라 소리는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쌓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실상으로 만드는 그 과정, 소위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인격이 다르고 삶의 정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늘의 소망으로 쌓으세요. 하늘의 소망으로. 그래서 그 돈이 있으면 여유가 없더라도 과부, 성경에서 고아, 또 나그네, 옥에 갇힌 자, 굶주린 자, 그들이 눈에 들어와야 돼. 그들이. 나에게 도움 줄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들이 우리의 소망을 이걸 크게 해줘요.
근데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세상은 세상의 소망을 크게 할지 몰라도 세상은 잣도 떨어지게 만듭니다. 꺾여지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은 눈이요.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바라보라 그러다가 그러면 너무 센 것 같아서 바라보세요. 믿음은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들이 보여줘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나에게 도움 줄 사람이 누군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도와줄 분들이 어떤 분인가. 그게 건강한 영혼이고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자기가 하는 게 돼요. 뭐 부자에게 대접하든 가난한 사람에게 대접하든 가난한 사람에 대접하면 자기 어깨가 힘들어하니까 그것도 망하는 거고 부자에게 하면 그것도 망하는 거고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요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 이 땅에 오셔갖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처럼 멍에를 메고 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거든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어려운 사람들. 부모는 그렇잖아요. 두 아들이 있든 두 자식이 있든 10자식이 있든 약한 자식이 더 마음이 많이 가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봤을 때 약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까? 여기에 우리 관심이 가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소망을 표현상 크게 할 수 있는 뻥튀기 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참 쉬운데 이게 육의 사람에게 어려운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쉬운 대로 이렇게 사는 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진짜 배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그게 능력이에요. 병 고치는 것도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좋으시겠어요. 또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은 거기다 열매가 우리는 보장돼 있잖아요. 이 땅에는 은행 문 닫으면 끝이에요. 아무리 저축 많이 해놔도 5천인가 1억밖에 못 찾아요. 1억 밖에라는 말이 나한테는 안 맞지만은 그것도 큰 돈이지만은 하늘나라는 부도날 일이 없어요. 정확해요. 너무 정확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인 동안에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으로 심어서 이 땅에서도 사랑의 열매가 풍성해서 가는 사람마다 저 사람하고 내가 함께 기도하고 싶다. 함께 상담하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다. 이렇게 함께 섬기는. 그래서 하늘 나갔을 때 우리 바로교회 모든 식구들이 그야말로 사랑의 한 덩어리가 돼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그 소위 작품이죠. 거기에 우리가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기여라는 맞지도 않지만 기여라는 단어가 여튼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도의 태도, 모습입니다.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가지고 다시 한번 지금부터라도 내 과거도 보고 내 현재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내 미래도 소망으로 보고 그리고 나에게 정말 사랑은 얼마만큼 자랐는가 자라고 있는가 얼마만큼 자랄 것인가 좀 기대도 크게 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가까이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잘 또 섬길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그게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한 발 한 발 하나님은 너무 정확해요. 그 하나 앞에 큰 것이 아니라 적은 것부터 하면 나는 그냥 별거 아닌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여겨주십니다. 세상에는 큰 거 아닌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쭉정이에요. 근데 인간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누가 안 알아줘도 하나님 마음에는 야, 너가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의인 한 명으로 하나의 눈에 확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